우리나라의 교육 방식하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앞에서 말한 사람이 전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이죠. 암기하고 받아 적기 바쁩니다. 유대 나라는 그렇게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하고 질문 토론식 교육의 차이는 뭐냐면, 주입식 교육은 듣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전하는 사람 중심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막상 자기의 수준과 안 맞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그런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라든지 교회 강의나 설교를 보면은 듣는 사람도 있지만 졸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전하는 내용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식 교육은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평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평소 궁금한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필 때 여러분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회적인가 반복적인가? 세 번째 질문, 사도행전의 방언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방언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때가 꽉 찼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를 받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기도하고 철회한다고 만약에 받고 얻게 된다면 그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받고 안 받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열심을 내게 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거는 이제 십자가 진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말씀하셨고, 승천하기 전에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옵니다. 1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죠.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로 와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기 싫었지만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거라. 자기는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했을 때 내가 깨끗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그렇죠. 여기 보면 2장에는 앞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1장에 그렇죠. 기도하고 뭘 했습니까? 사도를 뽑은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8장에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더라. 10장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찾냐면 사람들이 뭘 해서 성령이 임했는가 그걸 찾습니다. 1장에는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고 또 8장에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 10장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더라 하니까 이걸 자꾸 공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한다.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다. 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인데 왜 각각 다르게 임하겠습니까? 공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주어지는 것인데 단지 그때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기도하고 있었고 8장에서는 안수를 받고 있었고 10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든지 안수라든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원인은 뭐였습니까?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임하는 거지. 약속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안수를 받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먼저 있어야 약속하신 때가 되면 기도한다는 가운데 안수를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아버지 유산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데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유산 분쟁 해결하는 자로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때 기도가 마치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기도는 요술 방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 안 되어져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했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이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이거를 이제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국회 그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동사무소 가서 신청한다고 주어집니까? 주어지진 않잖아요. 이미 뭐가 있어야 정부에서 준다고 발표를 하고 예산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그때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받는 것이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준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그게 뭐냐면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이지 약속하지도 않는 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받는 수단이지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죠. 그때 영어 단어로 쓰이죠. by.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는데 뭘로? 믿음이란 그릇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데 아무리 그릇 들고 있다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데 믿음만 있다고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믿음 자체가 우리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고 이런 것은요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구하면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받고 일을 할 때 받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도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다 안 주시는데 다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성령의 은혜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 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이름에 왜 하필 오순절 날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좀 알아야 돼요. 절기.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 단위로 세 번의 어떤 절기를 해서 계속 뭔가 중요한 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절기였습니까?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출애굽한 날. 출애굽했다는 말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첫 열매를 맺는 그런 날입니다. 첫 열매. 장막절은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요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첫 열매를 맺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를 계속 반복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잖아요. 그 사건으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쭉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은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 올 때가 3개월째 되던데 그래서 정확히 50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원을 받았으면 오순절이 될 때,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로부터 7절입니다. 7일이 7번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7은 뭘 의미하겠죠?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것이 7번 더 완전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씨를 심고 기간이 나는 그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 그렇게 되면 첫 열매가 나야 그 다음부터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다음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첫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오순절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가장 큰 의미는 뭐겠습니까? 시내산이 가지는 의미는 10계명? 10계명을 생각하죠.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너희가 내가 하는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되리라.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10계명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 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 남녀가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교제, 그렇죠.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내 가족이 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결혼식을 했을 때, 그때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10계명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침을 받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하더라도 결혼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신분이 달라지겠죠. 하기 전에는 아무리 살아가도 남남입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식구가 되잖아요. 식구. 그와 마찬가지로 시내산이 오기 전과 온 후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 예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보면은 이삭을 낳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결혼했으면 뭘 해야 되죠?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뭘 낳아야 됩니까? 예수 닮은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순절이 바로 그런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할 때는 뭘 상징하죠? 성령, 그렇죠.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에는 바람이 나오면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바람은 성령이 아니지만 성령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소리는 듣지만 이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람 소리 같은 급한 소리 같은 것이 쫙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쫙 오는 것이죠. 여기는 청각, 시각, 촉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여기서 불이 중요합니까? 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지금까지는 불이 중요했습니다. 아니, 중요하다고 설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불러. 불은 지금 뭘 상징하는 거죠? 불은 뭘 상징합니까? 다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뭐냐면 태우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불로 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뭘 태우겠다는 겁니까? 죄악된 것을 다 태우겠다는 거죠. 태우기 싫은데 불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는 불로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태운다는 것입니다. 뭘 태우겠다는 거죠, 지금? 혀를 태우겠다, 혀. 불의 혀 같은 것이 혀를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대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지금 구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뭘 들고 왔습니까? 난로에 있는 불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어디 된 거죠? 혀 내놔라, 혀를 막 찢은 것입니다. 왜?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이 부정하거든요.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탁 서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한 것입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해야 죄로 생각하는데 말로 지는 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참 말을 너무 막했구나, 말을 너무 악하게 했구나, 너무 부정적으로 했구나, 믿음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였도다. 그럴 때 그 화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어가지고 그를 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도 지금 이 사건을 말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쫙 임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혀를 다 찢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혀를 다 찢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요 고백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요한복음 보면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같으면 베드로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고 여전히 그냥 세상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네 호숫가에 서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을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부흥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 안 해야 됩니까? 집회. 거기에 교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 같으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죠? 고기 잡고 있습니다. 직장 일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아이고 뭐 집회 참석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우선이지. 이 말로 계속 부정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밉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곁에 가가지고 베드로 곁에 가가지고 베드로 배에 타고 또 설교를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그래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지라 하잖아요. 던지고 잡으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잖아요. 자기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많은 걸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 이야기한 거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보통 이상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분이 명령하니까 어디 있던 고기들이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대통령 말을 듣습니까? 신의 말만 듣는 것이 고기지. 뭐 트럼프라고 해서 바닷가 가서 고기가 모여라 온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입술이 부정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입술이 성령이 불러서 다 찢어져서 정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 번역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세 가지 질문 드렸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기도해서 얻는 것인가? 하나님 약속 선물인가? 그 질문에 해답은 얻었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구원은 우리가 뭐 기도하고 칠한다고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칠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종교적 행위가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첫 번째 질문 해결됐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성령의
이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가 반복적인가?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단회적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홍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다. 왜? 어떤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반복되는 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이 뭐냐면은 예수 믿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열매로서의 사건은 8장 사마리아에서 일어났고 10장 고넬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홍해 갈라지는 건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또 경험했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홍해 갈라지는 경험한 사람은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요단강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에게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교회도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단회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단회적이듯이 이 예루살렘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계속해서 그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해결됐죠?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과 일치하는가? 제가 이게 설교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또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논쟁이 되더라도 아는 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방언 문제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방언이란 단어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에 말할 때도 부활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5장이 말하는 부활하고 서신서가 말하는 부활이 다르다고 했죠.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고는 이때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거는 지금 죽음 후에 부활, 재림할 때 그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죽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도 한 의미로 쓰이지 않고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 의미로. 구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고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어는 하나로만 딱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를 이해하기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 오늘날 교회가 한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 경험을 해석해야 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내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논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 회의 결과를 말해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교황청에서 종교 회의한 거죠. 회의. 그래서 교황은 뭐하다 하면 그들은 뭐하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논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도 말할 때 기준이 뭐냐? 성경의 기준이 될 것인가? 내 경험 기준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역시 이해를 다 못하니까 또 막 이렇게 논쟁하니까 그래서 내가 논쟁하지 마십시다.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은사를 믿는 거고 보안의 당신은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나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방언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하, 사도행전이 말하는 방언과 내가 경험한 방언은 다른 거구나. 내가 경험한 것은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언을 말할 때도 대인 방언, 대신 방언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 대신 방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방언, 이 대인방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인방언, 대신방언이라고 해도 사도행전의 방언이냐,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방언이냐, 똑같은 단어라도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방언은 기도로 주신 방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하러 주신 겁니까? 혀가 찢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하신 설교, 전도용 언어인 것입니다. 기도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말 알아듣는 거죠. 사도행전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의 방언은 통역을 해라, 통역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하고 고린도의 방언은 똑같이 말하는데 틀립니다. 근데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방언을 사도행전의 방언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자기들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내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일을 다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언어의 저주거든, 저주. 사람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근데 혼잡된 언어가 순간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합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서로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놀라운 사건 그렇잖아요. 자, 이것은 이 사건이지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에 충만하면요, 소통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통이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소통이 됩니까? 자식과 소통이 됩니까? 똑같은 한국말 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야당과 여당이 소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욕심에 충만하면요, 바벨탑의 저주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바벨탑의 저주예요. 그럼 오순절의 복은 뭐냐?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마음과 마음과 뜻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은 눈치만 보고 합니까? 눈치만 보고 알아가.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말을 안 해도 알아합니다. 아,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어려운 것보다, 근심이 있나 보다. 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방언입니다. 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과 소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언어가 사도행전의 방언이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8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10장에 말하는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믿음의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 원망의 말, 불평하는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짜 은혜 받으면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혀가 찢어져야 돼요.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불신앙의 말, 남을 시기하는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은 다 불에 태워야 됩니다. 성령이 불로 태우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어를 했는지 독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각자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방언이고 놀라운 소통의 역사라는 그런 방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통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끼리도 말을 해야 통하는 게 아니고, 아, 저 집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이 방언을 얻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방언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용 방언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방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소통의 은사, 이 은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기도에서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 이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되는가? 단회적인가? 이 역사적 사건으로서는 단회적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그러나 이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세 번째, 오순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는 방언은 제가 봤을 때는 고린도전서의 방언, 통역이 필요한 방언. 그래서 기도드리겠습니다.